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김장철이 됐네요. 올해는 뭐 배추나 무가 비싸지 않은 것 같아요. 맛있게 담으셔가지고 어 건강도 우리나라 김치가 코로나도 이긴대잖아요. 많이 하셔요 올해는. 그래서 맛있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얼만큼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힘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조금 변화가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고백이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도 굉장한 힘이 되었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의 능력,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우리 현 생활에서 실생활에서 실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골백 번 얘기해도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신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셔야 돼요. 구원자로 계셔야 되고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주인 안 바꾸고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그냥 지식적인 동기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뭐 살아계신다네, 이렇게 아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길, 하나님과 잘 통하는 게 영생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계셔야 된다. 이것 변화하시면 안 돼. 많은 분들이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앉아 있고 주님은 나의 헬퍼,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계속해서 의심이 생기고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 변함없이 오늘도 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가? 자꾸 질문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자의 주인으로, 왕으로 계신다면 나는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인을 하고 간다. 그죠? 그래서 10가지 질문들을 또한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가시라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요동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인의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구원의 여정에 있는데,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영화되어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얼마 안 남았지만 젊은 분들이 아직 많이 남았죠. 그렇지만 또 주님이 오시는 그 말세에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다. 제가 계속 그러죠. 저는 이제 자다가 농담 삼아, 저하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 틀려요. 저희 이제 왜 목사님이. 그래서 좀 10시 이때쯤 주무시고 아침에는 또 뭐 3시 반, 4시면 일어나서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12시, 1시, 1시 반 요 사이에 잠을 자니까 막 잠깐 잠들었다가 옆에를 이렇게 발로 이렇게 해보면 사람이 없으면 휴거된 거 아니야? 나만 놔두고 휴거된 거 아니야? 이런 깜짝 놀랄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같이 갑시다. 다 같이 가요. 한 명도 낙오되는 자 없이 다 같이 가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권사님하고 저기를 했어요. 통화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때는 그냥 핸드폰에다가 뭐 문자 쓰지 말고 점 하나만 찍으면 지금 휴가되고 올라간다고, 그렇게 하는 표시로 알고 정신 차리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해서 웃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구원의 확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차에 그게 굉장히 저는 잊어먹질 않더라고.
잊어먹질 않겠죠. 그죠? 항상 이 성경에 근거한 모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과, 나중에 이제 이 제자 양육 끝나고 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이제 파노라마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 속에서 눈 감으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드리려고 제가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확실한 팩트가 있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 믿음, 내 의지의 결단, 그 의지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감정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그랬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다 붐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 열정, 디자이어, 너무너무 막 그 열정이 불타는데 내 감정을 누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 감정은 굉장히 또 중요하다. 양념처럼. 여기서 이 구원의 확인 부분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익하다. 기차, 열차의 그 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속성,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이것들이 수레바퀴가 채워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 뭐다? 성령 충만한 삶이다. 열매 맺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레바퀴를 항상 여러분들이 채울 때마다 내가 어디가 지금 삐걱거리는지 여러분 자신이 점검할 수 있어요. 그죠? 점검하면서 나가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레바퀴를 항상 머리에 두고, 어디가 고장이 났지, 어디가 지금 다운됐지, 어디에 기름을 쳐야 되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쭉 가시면 다른 사람들을 또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승법 번식이에요. 가법 번식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제자 양육을 받고 제자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한다면 너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또 내 구역에서도 제자로 세우세요. 이제는 지금은 양육의 시대다. 그래서 공동체로 소모임으로 모여서 예전에는 막 부흥회 뭐 이랬지만,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우리는 비대면의 시대로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그 부흥의 그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자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사역에 다 같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여러분들이 요절을 잊어먹지 마세요. 요절이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더해가죠. 더해갈 때에 오늘은 역대상인가요?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다 주의 것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이렇게 머리에 입력을 저장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걸 저장한 것을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데에 굉장히 유리하더라고요. 몇 장 몇 절까지 이렇게 알아놓으면. 그래서 시편 36편 5절도 여러분들이 또 외워서, 지금 이제 6개의 요절이 나갔을 거예요. 제가 부담을 안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외워놓으면 더 좋고, 제가 이제 전에 외웠던 게 조금씩 단어가 틀려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외웠던 것들이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여러분들 많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죠.
하나님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죠?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아니죠. 그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고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로 감사해서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 안에 우리는 복종해야 돼. 하나님, 내가 얼마나 막 교회 짓고 비전 센터까지 다 질 때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나에게 이런 암을, 나에게 뭐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다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생명까지도 절대 주권자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오시라고 할지 준비하면서 갈 수 있잖아요. 다 맡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그 신음소리, 왜 신음소리를 내시는지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전에 교회에 어떤 분이 남편이 무슨 일로다가 갑자기 탁 해가지고 교도소로 들어갔는데,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걸 제일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어디 가서 울겠어요. 교회에서 같은 여전도에 같은 구역 거기에서나 펑펑 울고 속마음을 털어놔야지.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돌을 던지는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잘난 척 하더니 교만 하더니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새벽 기도에 제 옆에 딱 그분이 앉은 거야. 근데 굉장히 도도하셨거든요. 근데 앉았는데 저도 모르게 두 손을, 제가 다 아무 말도 없이 두 손을 딱 잡았어요. 제 손을 끌어다가 제 무릎에다 놓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 이것을 표현했겠죠. 저는 무슨 마음으로 했는지는 잘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제 막 어깨에다 대고 막 울지는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같이 울고 다 어깨를 껴안아줬어요. 그때 나중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의 그 위로가 자기를 다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나 내 가까운 곳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 흠이 보이고 또 그런 것들이 보일 때에 여러분 딱 입을 다무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한테 내가 너 기도해, 내가 너 지금 아프지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손을 꽉 잡고 어깨를 토닥토닥 쓰담 그거 하나로도 완전히 다 끝난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지하시다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말로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굉장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이런 걸 할 때마다
하나님 편치 않으시고 전능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에 제가 다운됐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저 자신이 또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하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 성품, 그래서 도덕적 성품 또한 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대되시죠? 자,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는 인자, 사랑이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게 하셨는데 무엇을 닮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본질이신 그 사랑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제가 이제 간증 집회 다닐 때에 이 말씀으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본인의 이름을 넣고 한번 해보실래요? 선욱이, 너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거예요.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받은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해타산이 있고 우리 생각이 들어가 있고 우리의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꽈리를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도 안 되고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용서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이 사랑이라는 그것이 어느 누구도 정말로 너무나도, 이 사랑이, 우리는 장단점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의 대상이 나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분 예수님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사랑을 보내시어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여기에 나오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쌍두마차예요.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까지 하게끔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정말 아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의인이었나요? 아니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그 사랑, 그런 사랑을 받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가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마음에 두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랑해라. 목숨을 아끼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친구로 해야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걸,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에게 이것이 굉장히 숙제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에 그 반에 이제 산속에 사는 아이들, 남매가 있었어요. 남매가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이가 이제 반장을 하고 있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가 굉장히 학교를 아직 못 나오고 있고 가보니까 그런 가운데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가까운 사람하고 같이 거기서 찾아갔는데, 산속 중턱에 중간에 냇물이 흐르고 어떤 이렇게 가마떼기 같은 것을 해놓고 냄비 하나 뭐 이렇게 있고 덮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렇게 있는데 애가 기침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둘이 같은 학년에 있어요. 오빠인데도 이제 학교를 못 다녀서. 그래서 아버지는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그 아버지는 교도소에 가 있고 좀 오래됐습니다. 알코올 중독에다가 남의 물건을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두 남매가 거기에서 이제 집도 없이 있고 엄마는 도망갔다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굉장히 추웠는데 도저히 그 아이들을 산속에 그렇게 놔두고 올 수가 없더라고. 근데 저희들도 13평인가요? 10평인가 13평에 살 때인데 얼마나 좁아요. 그냥 따지지도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여기서 이 아이들이 죽겠구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저희 집에다가 이제 같이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이제 여자아이는 저하고 이제 뭐 거실에서 그 좁은 데서 이제 자고 남자아이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자고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그 아이 여자아이가 기침을 계속 하더니 자고 일어났는데 이불이 빨갛게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때 더 놀란 거는 밥을 챙겨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밥을 챙겨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둥그렇게 앉아서 먹는데 갑자기 각혈을 하는 거예요. 그 딸아이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른 애들은 보내고 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폐결핵, 결핵이라고. 그때의 그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 이거 어떡하지? 내 아이들과 이 아이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놀고 그렇게 했는데 어떡하지? 그 마음이 먼저 들어. 솔직한 심정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받아오고 격리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무엇 때문에 더 기도를 많이 했냐면 그 아이 때문에도 그랬지만 내 아이와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정말 솔직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막 정말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내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추운 데서 어떻게 삽니까?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 아이 때문에 저희 가정이 다 그렇게 전염이 되고 같이 잃었다면 하나님도 책임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제가 전 따지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책임이다. 이거는 하나님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새벽 기도 막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알려지고 교회에서 그 아이에게 조그만 집을 얻어줘서 나가고 그 아이들을 반찬을 해가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는데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마음이 지금 갑자기 저는 이거 예화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생각나면서 절대로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단계는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되게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왜 그렇게 생각이 났나 하고 제가 이제 생각하니까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너가 죽을 만큼 힘든 곳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일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성실이 있네요. 성실, 우리 진실이죠. 성실한 것, 진실한 것,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성실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시다. 인간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인간이 찾는 거짓 없는 진리는 하나님께만 찾을 수 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니까 흠이 없고 순전함으로
빛 가운데서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우리가 빛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은 사라지겠죠. 그죠? 저는 명도학교에 3년 정도 그 보조 교사로 제가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 선생님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어요. 선생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자기의 그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빛에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거, 그 일을 감당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에서 그 성실과 진실됨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럴까요? 전 너무너무, 왜 갔냐, 3년 동안 전 힘든데 왜 갔냐, 그 선생님 보러 갔던 것 같아요.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하게, 누가 있건 없건 그 아이들 하나하나 바라보는 그 눈빛이 주님의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너무너무 천사들 같지 않으세요? 되묻더라고. 그때 제가 정말로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폼을 잡고 교회로 어디로 다니면서 헌신한다고 들레고 막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일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었다. 진실되게 거짓 없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내는 그 현장이 주님의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꼭 해야 돼?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꼭 이 고생을 해야 돼?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목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일을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내 의로서는 구원 얻을 이름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없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그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평강과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도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의로만 우리 이 하나님 뵐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죠. 그죠? 내 의가 살아있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내 의를 계속해서 드러내려고 그래. 그러면 소리가 있어요? 거기에는 상처들을 주고받아요? 안 돼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로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갈 수 있고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통해서 십자가로 죄값을 치러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이것이 바뀌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이 의를 우리는 닮아가면서 어떤 환경과 어떤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no,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공정, 판단, 공의. 그래서 공명정대하심은 하나님과 우리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은 심판에서 잘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인데요. 이 말은 어떤 이에게는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의안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은 엄격하시거든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주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공정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공정한 저울이 좀 띄울고 할 때도 우리도 있지만은, 우리는 삐끄덕삐끄덕 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죠.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성품을 잘 이해함으로써 내 삶에서 변화되어야 할 모습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이라. 다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연을 통해서든지 어떤 이웃을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에겐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신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심판 아니겠어요? 그 마음, 그 교만한 마음 그대로 두셔서 나중에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심판은 반드시 정당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믿는 우리에게는 의안이 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또한 경고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의 결과는 지옥일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런 형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의 10가지 속성 더 많이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이제 박스 안에 6가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의안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됐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셨잖아요. 저는 어려운 것을 쉽게 여러분들이 아주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제 수준도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막 우리 꼬마들까지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이거든요. 기대하시고, 이제 다음번에 찍을 때는 제가 이제 최초로 명문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첫사랑을 찾아드리는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